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 풍성하다고 일컫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긍휼과 관련해서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게 풍성하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평생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엄격하게 베푸시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심이 무한히 넘쳐나고 선하심을 아낌없이 베풀고 풍성하게 쏟아부으시며 넘치게 나타내십니다. 구약 성경이 예레미야서 31장 21절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히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원천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십니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어려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몰랐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이 긍휼에 대한 단어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똑똑하셔가지고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전에는 제가 설교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좋으시는 거예요. 예화를 재밌는 예화를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들으시다가 성경 본문만 설교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2년, 3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 개관을 쭉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그리고 났더니 졸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초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르쳐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더라도 그분의 긍휼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긍휼이 곧 하나님의 신적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긍휼이 하나님의 깊은 본질과는 별개로서 그것이 하나님이 지니신 무엇인가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베푸는 긍휼의 분량에는 한계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긍휼이 풍성하시다면 긍휼을 베푸는 것은 곧 그분의 본성에 의거해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속성이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은혜요,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또한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로지 긍휼만을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히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면 도덕적인 기준을 나타내는 그런 속성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오늘 본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결합시키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관용이나 오래 참음이나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더욱 깊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위협을 당할 때 그 위협이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빚어진 것일지라도 더욱더 그 사랑이 풍성하게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비난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그 비난과 고통이 아무리 정당한 것일지라도 마음속에서 긍휼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내면에서는 사랑이 새롭게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도 그 자녀에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형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소에는 싸우다가 우리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형이나 동생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 했을 때는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형제를 향한 긍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긍휼은 그런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이 솟아나면 긍휼이 흘러나옵니다.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풍성한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잠든 사람들을 깨우거나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조언하거나 지루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거나 게으른 사람들을 독려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죄는 가끔 한 번씩 감기에 걸리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중병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표현대로라면 생명이 없이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중에 사탄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의 권세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씀대로 지옥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한 번씩만 육신의 욕심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따라서 아예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며 살았던 공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고 멸망을 자초했으며 심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을 즐겼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보물이자 지속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고 또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되살아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지. 나는 법을 준수하는 가정에서 자랐고 교회에 다녔고 점잖게 행동했고 이웃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거든 라고 생각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의 범주에 스스로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더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 번만 그런 식으로 묘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자기소개를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조상들의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생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디도서 3장에서 자신을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라는 말로 자신의 이전 생활을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규칙을 어기든 모든 규칙을 지키든 둘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다 지키든 다 못 지키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다고요. 이 두 가지 삶 모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도 바울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이었거든요. 랍비였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도덕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거나 도덕적이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 죽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분명하게 드러난 악인들은 물론 도덕적인 군자인 채 하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똑같이 새 생명, 즉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는 법도 없이 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세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 거지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될 때 거듭남이 일어나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풍성한 긍휼이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이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간의 형상을 취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사실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도 하늘의 긍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들을 때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긍휼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풍성한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풍성한 긍휼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죄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고난받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의 삶과 사역과 인격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분처럼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새 생명 부활에 연합해서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영적으로 앉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시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영적으로 다스리며 중보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로우신 것은요, 무엇이든지 우리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시죠? 그러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죽이고 풍성한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서 다시 내려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설프게 관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고 거듭날 때 단번에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에서 자신은 제외되었다고 느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삶에서 학대받고 오해받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이용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삶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증거라면 그런 것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증거는 예수님 자신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학대받았고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해받았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배신당하고 우리 대신 버림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삶을 파괴해온 그러한 습관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단 한 번의 큰 잘못된 결정으로 삶이 크게 망가졌거나 잘못된 실수를 수천 번 반복해서 자기 삶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기가 송구하고 민망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헛되이 낭비하고 또 낭비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을 헛되이 낭비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더 많은 긍휼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다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 불행해졌든지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든지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에 인색하지 않고 그것을 풍성히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긍휼을 아낌없이 넘치게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움츠러들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꽉 끌어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큰 바다처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거침없이 크고 넓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편협하고 좁은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교정되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